역대상 18장과 사무엘하 8장의 그 내용들을 쭉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한 구절의 내용이 역대상 말씀에 첨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구절이 더 포함되어져 있냐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사무엘하 8장에서는 이 솔로몬이 빼앗은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이 말씀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역대상에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사무엘하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역대상 말씀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걸까요? 일단 역대기를 읽는 그 청중들은 일단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상입니다. 근데 그냥 포로기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일단 이들은 무너진 성전도 재건했고 무너진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는 청중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있었던 그 현실이 어떠했냐면 이러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단 무너진 성전도 재건했고 무너진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럼 이들 가운데 기대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비록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우리가 지금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성전도 재건하면 성벽도 재건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라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어떠합니까? 현실이 어떠합니까?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이전보다 더 약했고 구성원들도 많지 않아요. 그 옛날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수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수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이들의 그 고향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또 그 여러 민족들은 때때로 자기 민족들을 괴롭히고 적대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자신들의 고향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재건했고 그 모든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옛날의 모습처럼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합니까? 그 옛날 예루살렘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이방 땅에 사는 그 자기 동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이들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는 걸까? 아니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잖아. 아니 하나님께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잖아. 영원한 왕. 근데 이게 뭔가? 이 현실이 괴리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걸까?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정말 잘 지켜보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신구약, 이 신약과 구약 사이의 이 중간 역사를 보면은 이때 나타났던 그 그룹들이 있는데 바리새인의 원조격이었던 하시딤이라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하시딤은 처음에 어떤 취지였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지키지 말자는 그룹 vs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하시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포로기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형태의 백성들의 형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옛날에 명예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살자 vs 아니야,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면은 우리가 괜찮아질 거 하는 그룹, 그들이 하시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런 마음들이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역대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건 특별히 사무엘하에는 없었던 이 8절의 말씀, 왜 역대상에서는 이 말씀이 첨가되어져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이 말씀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보기 앞서서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역대상 17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지금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에서 살고 있네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한 그 집을 제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은 기쁘게 받겠지만 다윗의 때에 성전을 지으라라고는 허락하진 않으셨습니다. 대신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의 때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때에는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하고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딱 한 줄로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딱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천하무적 다윗. 네. 오늘 말씀은 그냥 이방 나라들과 싸우면은 무조건 다 누가 이깁니까? 그냥 다윗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다윗이 누구와 싸우든지 다 다윗이 이겨요. 예루살렘의 그 모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지금 이제 온 남아있는 그 대적들과 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들을 다 이제 수복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 모압 사람, 아람 사람, 에돔 사람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냥 다윗과 싸우면은, 다윗과 겨루면 다윗이 그냥 무조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이겼습니다. 다윗이 싸우는 족족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와 이기게 하셨기 때문인데,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금, 은, 노 등 여러 가지를 얻고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에 나와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구절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여러 받은 조공들을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동안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내가 이 돈으로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여행 가야겠다. 내가 이걸 통해 내가 그동안 짓고 싶었던 건물이 있었는데 이걸 좀 지어야겠다. 내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이게 있었는데 이거 사야겠다 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받은 조공들을 전부 다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다 드렸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방 나라들에게 받은 금, 은, 놋, 이 받은 조공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 조공들이 다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그쵸, 놀랍게도 성전 건축에 쓰여졌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 이것이 어디에 쓰여졌던 걸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제사 드릴 때 쓰이는 예물에 드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여러 나라들을 쳐가지고 받았던 그 조공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조공들은 전부 다 성전 건축에 쓰였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것이 참 재미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에 쓰일 재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쟁을 했던 걸까요? 의도적으로요. 내 아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주변 나라들과 싸워가지고 이걸 다 얻어가지고 내 훗날에 내 아들이 성전을 만들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놔야겠다라면서 그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수복하고 하기 위해서 그들과 전쟁에서 싸우고 하다 보니까, 승리하다 보니까 그냥 저들이 자연스럽게 조공을 바친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공이 우연히 성전 건축에 쓰였던 것 뿐입니다. 다윗이 의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모으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의도하신 분이 따로 있죠. 다윗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의도하신 분은 있었죠.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의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지금 다윗이 원했고 다윗이 준비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성전 건축은 누가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성막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지을 재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지성소를 지을 때 지성소를 덮는 그 가죽에 뭐가 있었냐면 돌고래 가죽이 있었어요. 아니, 노예에게 돌고래 가죽이 어디 있습니까? 양의 가죽이라면 모를까 돌고래 가죽이 그에게 어딨냔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지금 무엇을 걸치라고 말씀하시죠? 이 안에 12개의 보석을 걸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노예에게 보석이 어디냐 말입니까? 그들에게 성막 지을 재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막을 지은 다음에 드릴 그 제사장에 대한 그 예복, 아닌 예물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막 지을 재료가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다 허락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재료들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고,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인간은 우리가 듣고 배웠던 것들은 우리가 출력해낼 수는 있어요. 근데 해 아래 있지 아니한 것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하늘의 모형을 이 땅건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성막은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인간의 힘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다 싸그리 모아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 성막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서 우리 몸을 뭐라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시대에서 우리 몸을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이 몸을,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움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거죠.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니까 그러면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다 짓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말씀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전을 짓는 건 성전을 짓고 싶다고 너희 인간이 짓는 게 아니라, 너희 범죄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다윗아, 너의 마음은 충분히 내가 이해해. 너의 마음은 충분히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 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저 하루하루 나와 함께 살며 나와 동행하며 나의 자녀됨을 누려. 그러면 내가 다 예배하고 다 인도할 거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역대상 말씀에서 왜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다윗은 그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끄신 대로 살아가니까 성전을 지을 재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들을 공략하면 노시 올 거야, 저들을 공략하면 금이 올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히 하나님과 말씀에 동행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 다 모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상황에 처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라고 주장하는 그 하시딤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단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하느냐? 왜 너는 너의 현실에 있는 그 결과만 바라보느냐? 너의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닌 거냐? 너의 그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더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희의 노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이다. 내가 다윗을 통해 성전을 준비하게 했듯이 너희와의 관계도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고 내가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주는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며 나와 함께하는 삶 자체를 누려라. 은혜를 누려라. 내 백성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 기쁨을 그저 누려라. 회복은 너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무엇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린 참 현실을 많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 상황들은 왜 이런 걸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걸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면서 참 하나님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우리가 이 안에 내포된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주어진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린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린 날마다 뭘 원하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다른 차선의 것들을 원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무엇에 절망했냐면은 우린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야. 우린 여전히 독립하지 못했어. 우린 여전히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 우리는 복을 못 받은 것 같아. 우리의 율법도 잘 지켜보자.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들의 진짜 복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키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기 70년을 거치고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이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봐야 됐지만 그들은 현실의 눈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내 안에 계신 복 그 자체이신 그 예수가 나의 참된 복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삶이 나아져야 되지 그것이 나의 복입니까?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그 말씀을 나눴죠. 시편 1편 1장 1절의 말씀을 나눴죠. 복 있는 사람은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받은이 아니라 복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은입니까? 아니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린 날마다 이것을 그냥 부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장 좋은 예수가 있음에도 이것을 외면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살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참 살지 않고 있다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예수가 가장 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가장 참된 복이라 여기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내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저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자연히 성전이 재물들이 모여지고 솔로몬의 그 시기에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임재의 역사를 누리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너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복, 나와 함께함, 나와 동행함, 이것을 누려라.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지 않고 계십니까?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복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복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복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이 안에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에겐 가장 큰 허락된 복이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 허락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허락된 복을 정말 누리며 이 안에서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허락된 복을 누리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